구약성경 열왕기 하 13장 20, 21절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며 열왕기 하 13장 20, 21절을 함께 묵독하십니다. 시작.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뀜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제 끝난 것 같다, 이렇게요. 살아있기는 살아있는데 이제 끝난 것 같다. 예배는 드리긴 드리는데 마음이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할 때도 있습니다. 마치 무덤에 있는 것처럼 여기 있기는 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오긴 나와 있는데 마치 휑하게 이렇게 무덤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읽은 말씀은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 현장이 어디냐면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 무덤입니다. 무덤 앞에서 일어난 그 일이 오늘 여기 말씀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장사를 지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침입에 들어와서 막 휘젓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이 이야기를 그냥 흘려보내면 안 되고요. 그 당시의 그 이야기, 모압의 도적대라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데 이들은 정규 군대가 아닙니다. 지금 저 이란과 미국, 이스라엘이 막 전쟁을 벌인 이런 전쟁이 아니라 살짝 침범하는 이런 도적들이었습니다. 그 공포였습니다. 그것은 옛날에 과거에 우리나라에 오랑캐들이 우리 국경 변방에서 기회를 보고 한 번씩 쳐들어와서 백성들을 약탈을 하고 해치고 그리고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이러한 공포스러운 무리들이 여기 모압 도적대들이었습니다. 이 세력들은 예고가 없습니다. 갑자기 와서 털고 사람들을 해치고 그리고 달아나 버리고 이렇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왜 하필이면 모압의 도적대가 이때 들어올까요? 왜 하필이면 모압의 도적대가 이때 들어올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 이스라엘 땅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이에요. 이 모압의 도적대들은 흉년이 들어서 배가 고파서 온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 상황 자체가 그들이 뭐 양식이 없어가지고서 양식을 빼앗으려고 들어왔다기보다는 이때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세월이 흐르고 해가 바뀌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는요, 영적으로요, 온 나라가 굳건히 서 있었습니다. 감히 외부의 적들이 침범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강대국들도 조그만 이스라엘 나라를 범접하지 못하는 것은 엘리사 선지자의 영성과 그걸 중심으로 온 나라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감히 넘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 그때에 틈이 보인 거예요. 그래서 모압 도적대들이 기회는 이때다 하고
쳐들어가자 하고 막 쳐들어온 것입니다. 예. 그러니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장례식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편안한 장례식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나라 같으면 장례식 3일장을 하면 장례식장에서 너무나도 평안하고 고요하게 함께 애도하고 위로도 하고 이렇게 하는 참 평안한 장례식을 보내는데, 그때 당시에는 언제 모압의 도적대가 들어올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안불안한 장례를 합니다. 당시의 장례법에 따라서 시체를 쌓아서 세마포로 쌓아서 메고 가고 있는데, 바로 그때 모압의 도적대들이 막 습격을 해옵니다. 이것을 보았던 장례를 진행하고 시신을 메고 가던 자들이 죽은 자 장례는 고사하고 자기들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신을 어떻게 할까 보니 옆에 있는 무덤이 하나 보입니다. 묘실이 보이는데, 그 당시에 무덤의 법에 따라서 이렇게 무덤 속에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그 묘실이 보이자 메고 가던 시체를 거기다가 던져버립니다. 그냥. 근데 마침 그 무덤이 엘리사 선지자의 무덤이었습니다. 이미 세월이 지났기 때문에 뼈만 남아있는 엘리사 선지자의 뼈가 거기에 누워 있는데, 모압 도적대를 보고 이 사람들이 살기 위해서 걸음아 살려라 도망가야 되니까 이 시신을 던졌는데, 하필이면 그 묘실이 엘리사 선지자의 묘실이었고, 엘리사 선지자가 뼈가 남아 있는데 거기에 시체가 던져져서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여러분, 그 시체가 살아났습니다. 살아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와, 너무 이상한 것은 이때 누가 기도를 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들처럼 뭐 기도를 한다든지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본 것도 아닙니다. 정신이 없어서 혼이 나가가지고 시체를 던져버렸는데, 엘리사의 뼈에 닿자 던졌을 뿐인데 거기서 생명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 이야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성경에 기록되게 했을까요? 이 이야기를 성경에 하나님이 기록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목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엘리사의 죽음, 그것은 한 사람의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의 기둥이 무너진 것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 있을 때는 정말 나라가 영적으로 살아있고, 살아있었기 때문에 든든히 세워져 있었습니다. 나라가 흔들려도 엘리사 선지자 한 사람 때문에 나라가 흔들리지 않는, 왕이 흔들려도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나라가 끄떡하지 않는 그런 때였습니다. 백성들은 엘리사 선지자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우리 나라를 지켜주신다 라고 든든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엘리사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무덤에 들어갔고 해가 바뀌고 세월이 흘렀습니다. 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런 때가 있습니다. 내 인생에 내가 한 가지 버팀목이 있었는데 이 버팀목이 사라져버릴 때, 내가 힘을 들긴 들었지만 뭔가 한 가닥 붙잡을 수 있는 끈이 있었는데 이 끈이 끊어져 버린 때, 그때 진짜 우리는 캄캄하다, 이제 앞이 캄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해가 바뀌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본문 20절 상반절에 엘리사가 죽으니 그를 장사하고 해가 바뀌매. 해가 바뀌매라는 것은 한 해가 지나가 버렸다, 세월이 흘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흘러가는 것은요, 두 가지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내가 상처를 받은 것이 아물기도 합니다. 세월이 흘러가면. 반대로 세월이 흘러가면 소망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세월이 가도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세월이 가면 뜨거웠던 믿음도 식어지고 주님을 향한 사랑도 식어지기도 합니다. 이렇게 세월이 흘렀습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죽고 엘리사 선지자가 있을 때는 영적으로 팔팔하게 살아서 온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살아 있었는데, 엘리사가 죽고 무덤에 들어가고 세월이 흐르니 백성들의 영성이 식어졌고 생명력이 흐르멍텅해졌고 주님을 사랑하던 사랑도 식어져 버린 이러한 때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세월이 흐를 때에 내가 그동안에 살아있던 것이 시들해져 버리고 내 열정도 시들어 버리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냥 내가 마지막으로 잡고 있던 그 끈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할 때는 여기까지인가 보다, 더 이상은 이제 안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체념 가운데서 일하십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끝났다고 하면 안 됩니다. 내 기도도, 내 상황도, 나의 형편도, 내가 마지막 붙들고 있던 그 끈이 끊어지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결코 끝났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여기 모압 도적대 이야기가 다시 한번 보면요, 20절 하반절에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온지라. 전쟁이 아니고 도적대라고 했습니다. 언제? 약할 때. 여러분, 약할 때 들어오는 게 도적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도적이 온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도적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백성들이 약할 때에, 방심했을 때, 장례식 치를 때는 다 놓아버리고 그것만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에 이 도적들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할 때에, 내가 정신줄 놓을 때에, 내가 어디 다른 일에 내가 눈이 팔려 있을 때, 이때 들어오는 세력이 있습니다. 그때 들어와. 여러분, 그때는 우리 인생이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한꺼번에 막 몰려온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게 든든하던 나라가, 끄떡하지 않던 나라가, 엘리사 선지자 죽었죠. 세월이 흘렀죠. 모압 도적대들이 쳐들어오죠. 장례식이 일어나죠. 도망가야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몰아쳐온다는 말이 있죠.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몸이 아픈데 경제적으로 어려워져 버립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또 다른 문제가 다가옵니다. 계속 몰려오는 거죠. 그때 우리는 한 가지 때문에도 감당이 안 되는데 이런 일들이 막 몰려오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그때 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선지자가 죽었고 오랜 시간이 흘렀고 장례식이 일어나죠. 도적대가 쳐들어오죠. 이건 나도 지킬 수 없고 내 가정도 지킬 수 없고 이 나라도 지킬 수 없는 몰아쳐오는 상황 속에서,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거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던지매입니다. 자, 이 단어를 주목하기 위해서 본문 21절 상반절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들을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 던지매. 들이 던져버렸다. 왜요? 걸음아 날 살려라, 도망가야 되니까. 장례식이 문제가 아니에요. 죽은 자는 죽었는데 나까지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시체를 던져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 뭡니까? 옛날에 어떤 철학자는 했던 유명한 말이 있는데, 인간은 던져진 존재라는 말을 했습니다. 던져진 존재다. 어떻게 해요? 내가 태어나서 성장해 보니 우리 가정에 던져진 거예요. 내가 내 부모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내 가정에 던져졌습니다. 내가 열심히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이런 환경에 던져져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환경에, 너무나도 내가 원치 않았던 환경에 내가 던져져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정말 던져진 사람 아닙니까? 죽어서 죽은 시체가 아무 의미 없이 급하게 아무렇게나 던져져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여기 앉아 있으면서 내가 지금 던져진 사람 같다라는 마음이 들지는 않습니까? 이건 아니야. 이건 내가 기대했던 상황이 아니야. 이건 내가 꿈꿔왔던 현실이 아니야. 근데 거기에 던져져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 살아있는데 살아있지 않은 것 같은 느낌, 시체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거기서 생명을 일으키는 일을 행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생각에는 그렇게 되어지면은 이래가지고 무슨 은혜가 오겠나, 이래가지고 내가 무슨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나, 솔직히 이런 마음도 듭니다. 어떤 때는 병으로 던져지고, 어떨 때는 내가 이별 속에 던져지고, 어떤 때는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던져지고, 어떤 때는 관계의 깨어짐 가운데 던져지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내가 이 모습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서지?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복음은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요, 완전한 사랑 가운데 일하신 분이 아닙니다. 내가 잘 정돈된 사람에게 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말씀처럼 완전히 무질서하고 완전히 무너져 있고 준비도 되지 않았고 그런 자에게 임하였습니다. 여기 시체는 있죠. 기도도 못합니다. 믿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못합니다. 그냥 시체, 그리고 무덤에 던져진 시체.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셨거든요. 오늘도 여러분 본문 21절 하반절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단어 다차입니다. 다차. 여러분 우리 같이 하겠습니다. 다차. 여러분 닿으면 살아서 일어납니다. 닿으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신 분 일어날 거예요, 오늘요. 예. 시체 같은 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났더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 생명이 그 사람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자꾸만
내 상태를 봅니다. 내가 너무 말라 있어서, 내가 너무 믿음이 없어서, 내가 너무 기도를 잘못해서. 아니죠. 내 상태를 보는 데서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라 생명이 나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상태보다 크십니다. 이 본문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엘리사는 뼈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 위대한 엘리사 선지자 때문에 온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있고 온 백성들이 엘리사만 보면 든든했었는데 엘리사는 죽어지게 하고 세월이 흘러 뼈로 돌아가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제 마음속에 큰 부담이 생겼습니다. 뭐냐면 이번 주일날 이 설교를 할 것인데 내가 설교를 잘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나게 해야 될 터인데, 이게 생각하니까 엄청 부담이 임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못해요. 저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 살아나게 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면은 겉으로는 멀쩡할 것 같은데, 멀쩡한 것 같은데 속으로는 온갖 문제 다 가지고 와요. 무덤 같은 문제들을 가지고 오는데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립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야, 네가 살리냐? 내가 살려. 야, 엘리사가 살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리사가 살리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엘리사는 죽었어. 뼈가 됐어. 그래서 엘리사 뼈에 닿았을 때 살아난 것은 모든 사람들이 엘리사가 살린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살린 거야 라는 것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목사 네가 설교 잘해서 살리는 것이 아니라 네가 설교할 때 내가 살릴 거야. 내가 그들 가운데 닿을 거야. 오늘 성도들이 그것만 잘 알려주면 돼. 네가 주님께 닿기만 하면 너는 살아나. 알려주면 돼. 여러분, 중요한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엘리사의 뼈에 닿았을 때 죽은 시체가 살아났다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닿을 때에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살아나겠습니까? 살아나지 않겠습니까? 살아납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설교 끝내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닿기만 하면 됩니다. 교회는요, 어제 바자회 했는데 교회는 뭐냐면 문제 없는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닙니다.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은 교회 안 옵니다. 문제 있는 사람들이 오는 곳, 괜찮은 사람들이 오는 곳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곳입니다. 예배는요, 그럴듯하게요, 거룩하게 그냥 치르는 의식이 아니라 여러분, 안 괜찮은 사람들이, 상한 사람들이, 무덤 같은 사람들이 와서 살아나는 시간이 예배입니다. 설교는요, 미사여구를 써서 말하는 게 설교가 아닙니다. 그럴듯하게 말해서 이렇게 저 목사님 설교 유창하게 잘하네, 이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하여 그 말씀 한마디가, 한 문장이 내 심령 속에 들어와 나를 닿을 때, 터치할 때 살아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하나도 기억하지 못해도 시체 같은 내가 엘리사의 뼈에 닿을 때 하나님이 살렸던 것처럼, 무덤 같은 나의 현실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음으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가시면 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그 엘리사의 묘실 앞에 있던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서 살리는 역사를 행하셨습니다. 우리는 쉽게 이제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내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살리는 일을 시작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무 빨리 끝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너무 성급히 장례식을 치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눈물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아직 한숨 나오면 끝이 아닙니다. 내가 너무나 힘이 없어서 저 마음속에서 주님 한번 부를 수 있다면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이곳에 예배드리고, 여러분, 무덤 같은 나의 현실, 마른 뼈와 같은 나의 현실이지만 이곳에서 살아계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현실을 맡기고 예수님께 다음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